예, 오늘의 에스라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싸움. 예, 오늘 주제가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싸움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4장을 나갔고, 이제 그 4장의 앞부분을 나갔고, 오늘 4장을 나오는 걸 알 수 있듯이 4장은 지금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었고 방해를 받았고 그 방해가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에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약 100여 년에 걸쳐서 3번, 3차 귀환까지요. 여기는 이 3차의 귀환의 기간 동안 10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진짜 한 번 그냥 잠깐 괴롭히다 말고 끝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끝나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내 삶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사단은 늘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래서 그겁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 우리는 좀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고난이 뭔가 끝이 나고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장애물이 없어져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싸움을 통해 이겨서 얻는 전리품, 이게 복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싸우면서 싸울 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전 군인들이 얻는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얻는 복을 이 땅에서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아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복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우리의 완전한 복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복은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는 복.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사단과의 싸움은 그냥 일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냥 일상을 늘 군인의 마음으로 살아야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군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5장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여기는 성전만 나온 게 아니라 성벽 건축. 원래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이 539년에 명령을 고레스가 내려서 그 다음 때의 왕인 다리오 왕 시절인 515년 기원전 515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 이후로 70년 정도가 지나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시간에도 방해를 했었고 성벽과 성곽을 오늘 성곽도 나오거든요. 성벽도 나오고 성곽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과 성곽을 그래서 성읍을 갖춰가는 시간.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의 예배드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간 동안 그럼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에게서 뭔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싸우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싸움.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 이제 우리가 4장 11절부터 24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4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4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방해라는 단어와 그리고 고발이라는 단어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4장 4절에도 방해라고 나와 있고 자꾸 방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 또 다른 말로 이거는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라는 주제이죠. 첫 번째 주제는 박해라는 주제예요. 오늘은 박해라는 키워드와 고발이라는 키워드로 두 가지 주제 낱말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8페이지 자, 4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방해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 괴롭힌다. 그런 말이에요. 박해한다라는 말은 이 박해한다라는 말은 집요하게 괴롭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박해하다라는 말은 집요하게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성가시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가시게 했잖아요. 성전 건축이 제대로 못 되도록, 성벽도 제대로 못 짓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못 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못 하도록 자꾸 옆에서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치게 만드는 게 마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내 삶에 약점을 놓고 건드려서 집요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성가시게 하는 게 마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어쩔 땐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누구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가 깨어있지 못해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늘 육신에 지는 자는 항상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항상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것이 싸움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 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삶에 오게 되는 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나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다. 이게 원래 성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도 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을 공격하는 내면의 어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이 사단은 이 땅의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세상의 시스템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 생각, 그리고 이 사이비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부를 타협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타협하는 생각,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만드는 그런 걸 적당하게 하고 세상과 좀 타협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당연하게 만드는 세상 분위기에 나도 젖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이게 박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내가 뭐 이 중동 땅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그들로부터 이 핍박을 받는 게 박해가 아니라 내 믿음을 나를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성가시게해서 믿음의 싸움을 못하도록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내 영을 지치게 만드는 것에 마귀의 목적이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는 육의 것들에 의해, 즉 세상의 거짓, 모함, 욕심, 왜곡된 거짓의 말들, 허탄한 말들, 이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유리창이 더럽혀져 있는 자예요. 육의 사람은 뭐다? 영혼의 유리창이 더럽혀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창이 깨끗해야 더 많은 태양의 빛이 통과해요. 이해가 됩니까? 유리창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태양빛이 집안으로까지 더 많이 비칠 수가 있죠. 그 빛이 비쳐야, 그 태양빛이 비쳐야 태양빛에 반사된 빛 때문에 집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가 제대로 드러나잖아요. 즉, 내가 육체의 힘이 강하고 육신의 힘이 강한 것은 마치 영혼의 유리창이 더럽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제대로 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명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 제자훈련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읽어져야 돼요. 말씀이 더 많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읽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내 영혼의 유리창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늘 비치고 있어요, 사실. 비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영의 싸움에 대해서 깨있고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깨끗하게 청소된 투명한 유리창과 같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끗하면 더 많은 태양의 빛이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늘 하는 거죠. 청소를 해서 내 마음의 유리창을 청소하는 거예요. 유리창이 태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양의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 내 믿음을 지치게 만들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서 좀 이 중간에 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낙심의 횟수들을 늘리게 만드는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빛이 보이면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진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막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육체를 따라난 자가, 즉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진짜 껍데기뿐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 속에 맑은 물에 나를 비춰보면 그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추면 내 모습이 이런 더러운 것이 얼룩이 묻어 있었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 맑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앞에 자꾸 성령의 사람을 보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이고, 자기 속 알맹이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빈 깡통, 안에는 아무것도 남은 알맹이가 없는 빈 깡통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기억하고 늘 닦아야 된다. 내 영혼의 유리창을 닦아야 된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팎에서 일어나는 박해, 이 박해라는 게 어떠한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박해,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에스라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신앙의 박해를 이겨내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했고 역사를 이어갔다 라고 문자적인 읽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박해가 뭘까를 묵상해야 돼요.
박해가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박해가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단순히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돌에 맞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만이 박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영혼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싸움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심층을 파내야 돼요. 파내서 진짜 성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수없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세밀한 영적 전투로 가야 돼요. 이제는 세밀한 영적 전투.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우상과 타협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서 자기네들이 복받았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는 바벨론에서 살겠다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선택한 사람들, 총 5그룹 안에 이 한 그룹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5그룹 안에 오로지 한 그룹만 여기 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끝까지 꼴이 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세밀한 영적 전투의 단계들이 있고 그 순간들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의 영적 전투의 성격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맞게 제대로 알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적의 공격에 적어도 자기 몸 이상은 방어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준비태세가 늘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준비태세.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태세. 준비태세, 군대에서 준비태세라고 하거든요. 준비태세는 이거예요. 총, 군장, 그리고 그 군인들이 먹을 식량, 탄. 이게 준비된 상태. 어디든지 가서 뭐 주먹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라도 휴대용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총과 탄과 그리고 식량과 그리고 자기 군장, 이것을 늘 준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천안함 연평도가 동시에 터질 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 준비태세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갖고 그냥 군장을 찬채로 잤어요. 이 군장을 찬채로 옆에 군장을 딱 가방을 싸놓고 옆에 자기 침낭 옆에 딱 두고 총을 옆에 딱 어깨에 메고 잤어요. 어깨에 메고 군복을 입은 채로 잤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복을 늘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움을 걸어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편한 날이 왔으면 좋겠네. 편한 날은 죽어서 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편한 날은 죽어서 와요. 그냥 불편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법. 이걸 터득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평화예요. 그래서 진짜 국방력이 평화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방력이 평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북한에 맞서 북한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유가 국방력이 세계 5위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김정은이 막 이래라 저래라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어쩔 때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뭔 불바다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가 국방력이 있고 또 미국도 있기 때문에 쉽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외교를 하려고 자기가 못 살겠으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그냥 발악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준비태세.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그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 말아서 그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하지 못했죠. 그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이제 곧 신랑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주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것밖에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깨달음 받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전투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전투력을 키워서 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체력을 내가 길러놔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바벨론과 같은 현실에서, 이 유배지와 같은 현실에서, 영적 유배의 현실에서 지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싸우는 법, 또 싸우면서도 복받는 법.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싸우면서도 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복받는 거는 싸우면서 전리품 획득하는 게 복이다. 전리품 획득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그때그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그거고, 그걸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정착역에 이제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천국이에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선물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갈 집이에요. 우리가 얻을 집이에요. 근데 그 얻을 집을 위해 모델하우스 주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주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주신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나요? 모델하우스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네, 굉장한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그냥 전혀 손해될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늘 대비태세로, 준비태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향을 나온 사람들이다. 내가 내 고향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 집, 내가 익숙했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다. 나는 본향을 나왔고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즉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고향을 빠져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 내 정체성은 나는 옛 사람에 더 이상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모국어가 바뀐 사람이다. 내 모국어가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더 나은 본향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태세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안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해를 말씀드렸죠. 박해는 집요하게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는 이걸 통해서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중요한 게 이 마귀의 집요함을 하나님의 집요함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마귀의 집요함, 마귀도 집요하지만 하나님도 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집요하게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자만이 얻습니까? 인내하는 자.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인내와 반복된 훈련. 인내와 반복된 훈련을 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바로 마귀의 집요함에서 오히려 그 집요함을 자신을 바꾸는 무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 말입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을 주고 내 삶을 더 강하게 몰아붙일까? 성령이 나를 몰아가게 하실까? 허용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인내의 성품을 갖게 하시려는 이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적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한두 번의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예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흔들어댔어요.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에스라 4장에 있는 내용,
그 내용 안에 속한 본문이 바로 학개서거든요. 우리가 에스라를 끝나면 학개서를 할 거예요. 학개서를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렇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힘드니까 그들이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마음이 지쳐버려서 성전 건축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면서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건축에 하면 너희에게 진짜 삶의 복이 회복된다. 그거를 다시 희망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게끔 학개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에스라 4장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는 다 같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4장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전체를 개관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강구한 작전은 무엇이다? 지속적으로 흔들어대서 집요하게 괴롭혀서 뭐냐? 처음에 뜨거운 마음, 어떤 결단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다 보면. 그거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약화시키는 거. 그래서 약화시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더 심한 사람은 약화를 넘어서서 아예 무관심이라는 병에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약화시키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냉랭한 자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냉랭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자꾸 은혜 못 받게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상의 작은 박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못 받게 만드는 내 몸이 되지 않도록 내 어떤 환경이 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간교하게 집요하게 좀 약간 좀 치사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좀 치사하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붙어서 괴롭히는 게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끝까지 따라붙어서 괴롭힌다. 끝까지 따라붙어서 좋게 은혜 잘 받다가도 은혜 잘 받고 말씀 듣고 저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육신의 말 하게 한다. 또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집요하게 다시 또 은혜 잔뜩 받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제 예언을 할까요? 나가자마자 육신의 말 또 할 겁니다. 어차피 또 할 거예요. 그거를 그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 횟수를 줄이는 법을 반복된 훈련.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해버리면 돼요.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은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영성의 훈련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진짜 사인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해보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괴롭히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일상에 작은 괴롭힘이 있었구나, 나에게. 집요하게 나를 못 살게 굴었고, 신앙에 뜨뜻미지근하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나 살리려는 말씀인데, 꼭 논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마귀의 집요함을 결국 하나님의 집요한 손에 의해서 역전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집요하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집요함에 내가 너를 집요하게 붙잡고 끌고 와주겠다. 그 역사가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역전에 우리 이 이미풍 권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역전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집요한 공격과 괴롭힘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대항해 가면 오히려 내 안에 돌들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영적 기초공사를 위해 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듯이 돌들을 부셔버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괴롭힘, 박해는 영의 사람에게는 나의 돌을 부수고 육의 생각으로 채워졌던 구조를 부수는 은혜의 공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괴롭힘은 오히려 나의 은혜의 공구가 될 수 있어요. 은혜의 공구, 가장 좋은 공구로 부셔버릴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조직적으로 내 삶을 집요하게 괴롭히니까 오히려 그것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성령에 맡겨서 나를 던져버리면 그래 나 잘됐다.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나를 노출시킴으로써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그냥 이참에 분별해버리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호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힌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4장 3절에 나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던 거는 그렇게 부딪힌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말이 은혜의 공구가 되어서 현실을 부수고 성전 건축을 기어이 해내고만은, 성전 건축은 그래도 해냈거든요.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시대만큼은 성전 건축을 기어이 그래도 끝내냈어요. 결국 16년이 걸리더라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거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단순히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도 내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의 공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예요. 그럼 내가 깨어만 있으면 나로 인해 마귀는 내 약점 가지고 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거예요. 내 약점이 어차피 깨부서져야 돼요. 어차피 깨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성령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걸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역적 싸움은 이렇게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마귀의 시험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집요함은 집요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역전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와 반복의 훈련, 오래 참음과 반복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이 지속적인 공격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격 훈련, 사격을 훈련병 때는 사격을 딱 2번 하거든요. 8주 훈련 동안 딱 2번 해요. 그냥 누구나 다 2번은 해요. 그러나 이제 어디로 자대를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좀 느슨한 부대는 사격을 많이 안 해요. 사격을 많이 안 해요. 뭐 그냥 진급 때나, 뭐 1병에서 2병 진급할, 2병에서 1병 진급하고 1병에서 상병 진급할 때 그때만 그냥 진급 시험을 위해 사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때 그냥 반짝 사격 훈련 시켜서 막 하고 그러는데, 저희 부대는 원래부터가 교육훈련 부대여갖고, 교육훈련 부대라는 게 뭐냐면 전쟁 나면 바로 투입해야 돼요. 이 GOP 바로 옆에 있는 부대였거든요. 북한을 바로 마주하던 부대라 맨날 사격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사격 훈련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못했거든요, 사실. 20발을 쏘면 막 12발, 막 11발 이렇게 맞았는데, 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갖고, 나중에는 18발, 19발, 20발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훈련 원래 5시까지 막 해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근데 딱 그때 그 조교가 이 사격 잘 쏘면, 사격 좋은 점수 나오면 10시에 퇴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잘 됐다 해갖고 딱 쐈는데 바로 해갖고 바로 퇴근해버렸어요. 이게 몸에 너무 익혀져 버린 거예요. 몸에 익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훈련도 몸에 익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믿음의 말과 영적인 행동이 몸에 익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격 훈련처럼. 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쓰러지면 또다시 또 해갖고 체질화 시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내가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순종의 체질이 될 때까지 넘어지면 또 순종하고, 내가 이전에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면 완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끈질긴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 지금 말하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인내와 반복된 훈련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사실. 반복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 자체, 경건의 능력, 경건을 이루도록 너를 연단하라, 이 말이 너를 반복해서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연단하라는 말이 헬스클럽에서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그거예요, 그거. 연단이란 말이 원래 그거예요. 그리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이 선수들이 자기 체력 훈련하면서 시험 보는 거를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매일 기초 체력 다져야죠.
그래서 영성은 기초 체력이라니까요. 영성은 기초 체력인 걸 그래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21절 주목해야 되거든요. 21절을 한번 읽을까요? 에스라 4장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자, 이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텼고 믿음으로 이 지도자들이 깨어있었고 버텼기 때문에 이게 잘 봐봐요.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컨트롤 못하게 했는데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서신에 답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 페르시아의 바사에 답장을 했을 때 그 답장에 그거예요. 이 요백에 시험을 했을 때 이 마귀가 가잖아요.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치겠습니다 하니까 그의 몸을 전부 건들지 말고 몸을 죽게는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욥을 망가뜨리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하나님의 사람을 엎드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 삶의 하나님의 성전은 기어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딱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없던 일로 백지화시킨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이건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왕이 그냥 사실 왕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잠시 임시 허용해 준 거예요. 임시 중단시켜 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마음속에 딱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건 지금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끈질김 속에 온다. 인내 속에 온다. 반복된 훈련 속에 온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성취인 거예요.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약속입니다. 기다리게 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이게 마음에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기다려라. 응답을 유보했을 때 그 응답 유보한 게 성취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인생의 공사, 인생의 진로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다. 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다. 그냥 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 박해에 당하지 않고 그 집요함에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 바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팎에 있는 대적, 박해하게 만드는 요소들, 집요하게 흔들어대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생각과 감정의 쓴뿌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들을 통해 오히려 제대로 된 영적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역이용을 하라고. 마귀는 내 약점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너 이러니까 안 되잖아. 너 이러니까 못하잖아.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역이용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붙잡아서 오히려 그것을
마귀가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오셨네 라고 반응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또 뭔 도움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걸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마음의 자세로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혹을 기뻐하라.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해줌으로써 더 제대로 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혹을 기뻐하라. 자신의 약점 오히려 노출함으로 인해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 잘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혹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박해의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하면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돌을 빼가시고 마치 외과 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내 안의 것들을 빼내주시고, 비록 그 외과의 수술의 과정이 힘들고 내 안에 돌덩이 같은 어떤 감정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내 안에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내 삶의 응답들이 뭔가 복들이 더디고 지연되고 중단되고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뿌리부터 나를 고치고 있구나. 나를 뿌리부터 고쳐서 더 많이 주려고 완전 튼튼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박해라는 키워드로 제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고발입니다. 고발. 10절 보면 고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발장이 바로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이에요. 그 고발장에 대한 답장이 17절에서 22절이고, 네. 실제로 서신으로 고발을 했어요. 자, 고발하다. 이 고발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로 시트나라고 해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 사탄이에요. 사탄. 고발. 사탄은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란 뜻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맨 앞이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마귀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왜 고발하는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 나의 죄,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고발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나를 똑같아요. 아까 박해의 목적처럼 박해의 목적도 집요하게 괴롭혀서 지치게 만들어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영혼의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역할이고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의 목적은 우리의 발을 멈추게 하려는 내 발꿈치를 잡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뱀에게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뱀. 마귀죠. 사탄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 하나로 해석되는 게 바로 이 땅의 교회로 해석돼요. 교회 성도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으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게 마귀의 역할은 우리의 발꿈치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는 곳마다 발목을 붙잡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가 실패할, 거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증거를 찾아서 내밀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 모양이잖아. 쟤 과거 어쩐지 아냐? 입 밖에서 꺼내기 싫은 과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나의 어떠한 내면의 상처를 통해 흐드러 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고발. 마귀는 우리의 더러움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반박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하는 거예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발의 목적, 말씀드렸듯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헌신을 멈추게 하고, 순종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거기에서 그냥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멈추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마귀는 이렇게 환경과 상황, 사건을 통해 내 발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 있음으로써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역이용해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발을 통해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림을 그려봐요. 발꿈치를 잡을 거라 그랬는데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해주시겠대요. 아무리 사단이 내 삶을 발목을 잡아도 너의 발에 내가 힘을 주어서 그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공격은,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자꾸 멈춰 세우게 하고 못하게 만들고 막 좌절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잡고 있었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잡고 있었네를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네, 이 말을 할 때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오히려 분별력의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이 잡으려고 내 안에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이 생각이 솟아났네 라는 거죠. 그렇게 내 발이 붙잡히는 순간, 마귀에게 내 발이 붙잡히는 순간, 신앙의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기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로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달려왔다가 뭔가 딱 막힐 때, 뭔가 앞길이 막힐 때,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 발목 잡으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네. 그걸 깨달으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면 만약에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지연될 때, 더딘 것 같을 때,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감정적으로 답답한 일이 계속된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붙잡고 있었네. 마귀가 내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 신호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로 그거를 파쇄시켜서 그 머리통을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들을 깨부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 성장은 내가 멈춰 있을 때, 뭔가 내 일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뭔가 실패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나는 사람은 마귀가 내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못 가게 했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지? 이거를 더 깊이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돼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를 죄로 완전히 끌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죄로 끌어내지 못할 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눈치를 채버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이거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걸 눈치를 채서 이거 안 되겠네 해갖고 그 다음에 취하는 작전.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끌려가서 죄의 타락에 빠지는 거죠.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몇 년간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인생의 발목이 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 넘어짐이 너무 오래돼 버린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발꿈치가 상처나고 다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때 딱 멈춤이 자기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스텝을 취해요, 사탄은. 마귀는 이제 죄로는 못 끌어내리니까 아예 그냥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일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지연시켜요. 자꾸 지연시켜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중간중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끌리는 삶,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표대가 헷갈리게 만들어서 좀 더 스피드 있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마귀는 결국 타락시키지 못하는 자는 정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봉사를 멈추게 만들고 헌신을 멈추게 만들고 쉬게 만들어요. 쉬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순간 위험 신호라는 걸 깨닫고 빨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게 만들기. 이런 걸 통해 영을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 이제 이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라는 말은 아켑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발꿈치를 뜻하는 단어에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듯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만나려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라. 즉 우리는 우리를 발목 잡으려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법.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혀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발목이 붙잡혀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머리를 붙잡고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야곱은 평생 발 뒤꿈치 붙잡듯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음의 끝에 그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됐어요. 우리도 역시 마귀의 이 시험을 통해 내 발을 넘어뜨리려는 곳곳의 손길을 오히려 영적인 통과 의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통과 의뢰의 기회. 하나님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문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문들을. 그런데 마귀도 득달같이 그 문 뒤에 따라와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통과 의뢰를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단계 성장하게 하시려고 1단계 의문, 2단계 의문 쭉 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마귀도 따라와서 그거 못 넘도록 하는 게 마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편언체로 그대로 있죠. 4장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4장 7절에서 보면 가인 안에 아벨을 향한 시기의 마음, 이 죽이려는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원래 그 건물 입구에 잠복해 있는 귀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건물 입구에 잠복해 있는 귀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에 곳곳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의 문들마다 잠복해 있다가 넘어뜨리려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꿈치 잡고 그거 못 건너게 하려고. 그거 넘어가면 그 이상의 공격력, 마귀의 공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넘어가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식별하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어느새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내 못난 자아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려면 이 영적 통과 의례를 기억하며 통과 의례의 단계마다 사단은 항상 문에 잠복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혼, 사역, 승진, 관계, 진로 모든 문제에서 항상 그 문마다 마귀도 거기에서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깨부숴서 복으로 전리품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으로 잘 이용해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냥 크로노스로만 생각됐던 것이 카이로스로 만들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오히려 이 완전한 더 큰 뭔가가 주어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